창세기 30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 불편하세요? 자,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세요? 한번 여쭤보십니다. 올해 가정에 대한 여러 날들이 있어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5월 중에는 이 가정 안에 생길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포근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가정이죠. 집이라고 할 때 난 집에 간다 이러면 좋잖아요. 집이라는 건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죠?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총회에 가서 그 동양 알래스카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넓긴 넓어요. 다른 나라 건너서 자기 나라 또 가니까 캐나다 상공을 건너서 이렇게 알래스카까지 갔습니다. 가서 총회하고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까 한 9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푸니까. 근데 돌아올 때 참 좋아요. 집에 간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은 우리에게 늘 따뜻한 곳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은 시작부터 실제는 범상치를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가정이 없었을 때 그는 그냥 남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남자가 남편이 되기 위해 일어난 일을 오늘 여기 남편들은 아시나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배가 갈라지고 여러 개의 갈빗뼈 중에 하나가 뽑혀져야 했습니다. 엄청난 수술이죠. 하나님이 집도를 하셨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려고 하면 턱시도만 입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됨이 고단한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분은 안 믿으시나요? 남편들은 여전히 속상하세요? 자, 만들어질 때부터 아내였으니까 여자는 쉬웠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 여자가 걸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안락하고 따뜻한 곳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시작부터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가정이 따뜻하고 안락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거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에 다름없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죠. 야곱에게는 우여곡절 끝에 4명의 아내가 생겼답니다. 시작부터 그럴 계획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까지는 아시죠? 그리고 그 집에서 그를 처음 맞이해 준 것은 사촌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에게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쳐 나왔으니 머리 하나도 옷 보퉁이를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아내를 맞기 위해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면 처갓집에 무엇인가 선물을 보내야 아내를 주는 관습이 있었고요. 그런 것이야 웨이브가 된다고 할지라도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품삯을 정해 주었습니다. 7년간의 노동이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값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열한 계약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에게는 감지덕지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에게는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적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여러분 살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며칠처럼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이 됐어요. 자, 그에게 다가온 라헬은 면사포, 그때는 뭐 면박 이렇게 표현했지만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이 천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진 않았어도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첫날 밤을 지났고 날이 밝았을 때 야곱의 인생의 고난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게 레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침에 보니 누구여야 합니까? 라헬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어제 술김에 처형방에 들어온 게 아니야? 이런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곰곰 생각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곁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비로소 똑똑히 보고 나니 그녀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삼촌에게 속은 것을 알았죠. 달려가서 울며 불며 따져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지방의 관습이라는 거죠. 맞이를 먼저 보내고 다음에 둘째 보내지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종종 그런 문화 속에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생이 연애를 해도요. 언니가 시집가기 전에 안 돼 고개를 가로젓는 엄마들이 우리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그 지방의 관습이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니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삼촌이 했던 제안은 7년 더 수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고요.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사랑이 그 장난의 대상이 되어지면 이것은 더더군다나 나쁜 사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식이 7년 뒤로 미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야곱은 비로소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기뻤을까요?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사랑했던 라헬은요. 마침내 사랑하는 남자 야곱을 남편으로 맞았는데 고마웠을까요?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기다려온 7년 언니에게 빼앗겨 버렸죠. 밤새 목 놓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아는요. 먼저 시집을 갔던 레아는 승승장구했을까요?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남편을 다른 여자, 동생이라도 다른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미래를 꿈꿔야 할 세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마음이 상해버렸답니다. 그리고 평생 가족이 아닌 원수로 전투를 벌여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투의 한 장면이죠.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스위트홈도 쉼을 주는 안락한 곳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야곱이죠. 야곱은 다시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의 수고를 더해야 했습니다. 29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7년. 말이야 짧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이번에도 라헬을 얻기 위한 7년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처음 7년처럼
그렇게 며칠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 허무한 수고가 레아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라헬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결국 외삼촌, 아니 장인 라반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레아는 어땠을까요? 먼저 결혼을 했던 레아 말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보내준 결혼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순전히 아버지의 욕심에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보니 야곱은 자신을 소가 닭을 보듯이 합니다. 여러분, 이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제가 시골에 가서 그 말이 뭔가 어떤 때 시골을 지나가면서 시골이 한국 시골이 아니라 아프리카 시골이었는데 보니까 정말 소가 닭이 앞에 지나가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눈길도 안 줍니다. 아, 눈길도 안 주는 거, 그것 보고 하는 말이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말이구나. 눈길도 안 줬어요. 매일의 수고가 자신 때문인 양 원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걸핏하면 야곱은 화를 내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내로 사랑을 받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죠. 창세기 29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야곱입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여러분, 이 말을 라헬이 가슴에 담을 때 어땠을까요? 남편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이 들려질 때마다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부정해 보아도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넷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어도요,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이죠. 그렇게 눈물로 시들어가던 어머니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아버지 야곱이 존경이 되었겠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모, 아니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라헬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라헬은 어땠을까요? 사랑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것만큼 그 사랑에 상처가 나자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마음에 병이 든 라헬, 먼저는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잖아요. 언니 레아이고요, 사랑하는 남편 야곱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언니는 더 이상 언니가 아닙니다.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적이죠. 언니는 자기보다 먼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언니를 향한 투기와 질투로 편안할 날이 없어요. 야곱에게 퍼부어댑니다. 내가 죽겠노라.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죽겠다는 얘기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이렇게 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기 종과 동침을 하라고 조릅니다. 언니를 괴롭힐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라헬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히스테리성 불안장애를 보이는 대목이죠. 아니, 그렇게 종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가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옵니까? 그건 자기 아들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은 맞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됩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하나 더 생기면 행복해질 아내가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라헬에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은 정말 묘하게 돼서요, 그 종은 아들을 거푸 둘이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출산을 라헬이 기뻐하며 이렇게 외쳐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했죠. 도대체 라헬이 억울한 게 뭡니까? 억울하자고 하면 레아가 더 억울해야 되지 않아요? 그 아내 하나를 얻자고 14년 동안 종으로 살아야 하는 야곱이 더 억울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억울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종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아내 하나 더 만들고 아들 얻게 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까? 일단은 풀어주시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요. 여러분도 하셨지만 아멘이 안 나오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한 말은 억지죠. 한술 더 뜹니다. 8절에 보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니, 애 낳는 게 무슨 경쟁입니까? 경쟁으로 보자면 언니는 아들 넷이나 낳았어요. 지금 종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이라 해도 둘밖에 없잖아요. 언니와 남편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한다고요? 그것도 기본적인 이성조차 챙기지 못할 정도로 내면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성조차 일그러져 버리고 말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순수한 사랑을 나누던 야곱과 라헬이 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순종함으로 살아온 레아의 선한 마음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요. 고집스럽게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비뚤어져만 가요.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가정도 비슷한 전쟁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처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순수한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와 염치, 이거 부부 사이에 있나요? 정말 사랑하면요, 염치를 지킵니다. 정말 사랑하면 예의스럽게 합니다. 편안해졌다고 예의조차 다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의와 염치를 잃어버린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 안 만나는 가정, 안 만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십니까? 아니면 장가를 잘못 가서 그래 입에 달고 다니십니까? 시집을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도 후회하고 원망하고 사십니까? 화가 나기도 하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정신적인 기저입니다. 그러니 화는 날 수도 있죠. 그러나 화를 해결할, 분노를 해결할 방법들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그 화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부모를 보며 자랍니까? 아니면 원수같이 으르렁 대는 부모에 지쳐 있나요? 자녀들의 혼인 연령이 자꾸 높아진다고 걱정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부부 생활하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해요. 물론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니까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이 세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만, 부부가 정말 알콩달콩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면요, 그런 집에서 자라는 딸은 시집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아들은 엄마 같은 아내 만나서 나도 아빠처럼 행복하고 싶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매일 싸우는 아버지를 보면 장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시들어가는 엄마를 보며 자랐던 딸이 과연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지금 혼인을 아름답게 보여줘야 할 이 세대의 모습, 그것이 부정적인 까닭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서로를 향한 실망감을 마음에 숨긴 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아요? 애들만 다 결혼을 시키면 이혼해버릴 거야,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연세가 80, 70이 돼서 결혼을 졸업하는 분도 계시대지요. 그래서 옛날 국어사전에는 전혀 없었던 단어 하나도 나타났답니다. 졸혼. 혼인관계를 졸업해버린다는 거예요. 졸업해버리고 싶으신 분 계시죠? 나는 조기 졸업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나요? 사실 문제는 야곱과 아내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은요,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성경은 해결의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죠.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비로소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아들이 요셉이었죠. 비로소 부끄러움을 벗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셔야 문제가 해결돼요. 부끄러움은 물러가고 복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라헬처럼 야곱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가정 속에 닥쳐온 전투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처 입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마음의 울림이 큰 이 드라마의 대사 제가 하나 읊어볼까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괜히 콧등이 시큰하고 눈물이 찔끔 날라고 그러고, 맞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빨간불을 딱 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절대로 병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몸도 병이 들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감기라도 들면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날이 더운가 봐. 그리고 차가운데 추운데 나가면 폐렴 걸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병이 들면 음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몸이 병들어 버리면요, 비정상적인 행동들, 그런 이 표현들이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마음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요. 라헬의 마음을 충동했던 것은 아내를 하나 더 줘, 뭐 이런 것이었죠. 그것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서로 질투를 했고, 그리고 각자의 종들을 남편에게 처벌해주는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허구한 싸움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더 깊이 남기죠. 마음이 병들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잘못된 행동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들 수두룩하게 낳아서 12명이나 됐는데, 그러다가 하나들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나요? 그런 참혹한 가정의 역사가 잘못된 작은 행동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화가 났다고 하면, 내가 만약 건강하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늦은 결정이 잘못된 이른 결정보다 낫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라헬을 기억하셨죠.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기다려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모두에게 다 참음이, 인내가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잘 참아내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잘 참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기다려도 여전히 남편은, 아내는 변하지 않고 갈등은 계속될 수도 있죠. 아이들은 여전히 속을 썩이고 또 다른 가족에게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문제로 작아집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젊은 아이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실연을 당할 수 있잖아요. 실연을 당하다가 자살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연을 당하는 모든 아이가 다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연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참아내는 이는 더 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귀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다고 매번 남을 원망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커 보이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문제가 되죠. 레아와 라헬처럼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투기하고 첩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모두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문제, 그 문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 문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 한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맞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문제를 벗어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십니까? 학교에 간다고 훌쩍 떠나서 다른 주로 가면 잊혀지나요? 잊혀지지 않죠. 그 아이들을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면 잊혀지십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떼어을 해도 아무리 머리에서 뽑아내려고 해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나요? 예,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안고 살아갈 인내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냥 언제까지 바라봐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대책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아의 슬픔을 돌아보셔서 아들들을 낳게 하셨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연애의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의 순수였던 사랑에 흠집이 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앗긴 여인의 고통도 아세요.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했던 야곱의 절절한 인생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이라고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얘기 뭐예요? 나는 야곱만 만나면 이길 수가 없다. 난 야곱에게 맨날 진다. 이런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을 지게 만드는 인생,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희생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어떤 문제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슬픔과 고통도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가정을 섬기십시오. 생명을 걸고 참아내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아내가 잘하면 사랑하겠다. 이것은 생명을 거는 남편의 태도가 아니에요. 남편이 잘해주면 저 인간이 저러니 내가 이 모양이지. 이것도 생명을 건 아내의 모습은 아니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 자식들이 다 잘못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려서 이것도 생명을 건 부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것이 가정이었고요. 지금도 그 전투를 치루어 나가야 합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 울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은 적이 아닙니다. 내가 보듬고 안아 살아내야 할,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분명하면 도우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 그가 회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되지 않겠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5월 이 다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걸고 우리 가정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참겠습니다. 참을 수 있는 문제로 줄여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재봉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참았더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목사도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돌아보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십시다. 90장.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담고 있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주의 순애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알기도 전에 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나만 안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고백으로 찬송하십시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멋있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세월의 때가 이곳저곳에 묻고 나니 어떤 데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는 저 사람 만나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이뻤죠. 저 사람이라고 하면 험악한 세월을 함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손을 턱 붙잡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며 돈 버느라 바쁘고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사람인지 모르며 지났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퍼부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을 했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고스란히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가정도 편안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저희가 잘못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 속에 상처가 있고 아직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들을 가꾸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었던 가정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복으로 주신 것도 복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며 화로 바꾸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부족과 연약함은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무엇에 신음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라헬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빼앗겨버리고 사랑에 목말라하던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아내들 때문에 미칠 것 같았던 야곱도 붙잡으셔서 너 이스라엘이다. 너 만나면 내가 진다. 하나님 그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전쟁은 세상에서 돈 벌면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내는데 가정은 그저 자동적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다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이들을 아끼고 세워나가는데 생명을 거는 아버지들이 되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져 버린 남편이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속에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야곱을 돌보셨듯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회복의 큰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마침내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애써서 번 물질을 소중히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도 감사 헌금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벌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며 벌어낸 사람도 있고요. 생명을 걸면서 벌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체험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 넉넉함 때문에 물질에 묶여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경하는 기업도, 일터도, 직장도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들로 변화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주신 바 사명 감당하도록 드려진 물질을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도 붙잡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졸업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고, 한 주간도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해서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숨어있는 기도의 제목,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 소유를 더하는 것에 소망을 둔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것으로 세상에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허락되어진 물질로 주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가정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도록, 지금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